미국 펜실베니아, 동부 펜실베니아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도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인상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는 필라델피아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로키 시리즈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로키가 아침에 훈련을 마치고 그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서 만세 포즈를 취하는 그런 명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미술관을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가면 그 계단 앞에서 뛰어 올라가서 또 로키처럼 표정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그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도 요한이 보낸 소아시아에 보낸 7편지 중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필라델페이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와 또 이 형제라고 하는 델포스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하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도시는 주전 2세기경에 버가모의 왕이었던 빌라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필라델피아 시를 건축을 했고요. 이 왕의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포로로, 이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보낸 7개의 편지 가운데서, 그 편지의 수신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2개의 교회만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읽은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7개의 교회 가운데서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는 하나님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교회였고요. 또 건강한 교회였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용현동 교회가 주님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조금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충성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리적으로 이 교회는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요, 잦은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살지 않고 외곽으로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AD 17년에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진 후에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도시가 재건되기는 했지만 그 도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그 지진의 공포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의 도시에 사는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도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큰 부자나 또 예를 들면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점에 있어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외적인 조건이 아주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요, 전도에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 부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과거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재 우리 용현동 교회와 그 형편이 많이 닮아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주변은 어떻습니까? 교회 주변은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미관상으로 볼 때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변에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도 비가 오지만 비만 오면 어떻습니까? 여기 도로가 오는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질퍽거려서 새가족들이 교회를 찾기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는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이 가진 자들, 또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도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런 여러 가지 외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조건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으로는 불리한 많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였고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교회의 외적인 조건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 성장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도 좋은 모델이 됩니다. 설령 안 좋은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외적 조건들을 능히 극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외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주님께서 그 작은 능력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작은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5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능력이 크든 작든
그 능력을 주님 앞에 드려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런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앞날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말을 지키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이단들의 그런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물리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각종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기회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 때문에 당시 교회도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에 침투한 그런 이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훌륭하게 물리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른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과 구분짓는 그런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 책망의 주된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어떤 책망을 들었냐면 그 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바로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아시아 교회도 있었는데요. 그 교회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해서 이단들이 그 교회 가운데 침투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똑같이 버가모 교회처럼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단들이 교회 내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과는 다르게 그 이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물리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들의 모든 가르침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정체는 무엇이었고 또 어떤 이단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이단들의 정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란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침투한 그런 이 이단들은 회당을 근거지로 한 그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통해서 볼 때 그 이단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음행과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 문제로 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요, 큰 청소년 사역단체 지도자가 이 성적 문제로, 음행의 문제로 넘어져서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사단은 음란의 영을 통해서요, 목회자나 평신도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음란의 영을 온전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무엇이었냐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먹던 주된 음식은 무엇이냐면 밀가루로 만든 그런 죽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은요,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을 먹던 그런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요, 그 고기를 먹는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던 축제와 관련해서 그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기 먹는 일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1년 내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은요, 그날을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기 먹는 일을 그들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고기를 다른 사람들처럼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때 크리스찬들이라고 왜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고 싶어도 인내하고 참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라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했고, 그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그 이단의 가르침에 그만 넘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는요, 자기 자신들의 유익, 자기 자신들의 그런 육신의 만족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에 따라 내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유익과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 판단에 따라서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 모두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폐증 크리스천, 거북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교회 내에 자폐증 크리스천, 거북 크리스천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폐증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자폐증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거북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느려서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을 빗대어 말하는 말이 바로 거북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자폐증 크리스천, 거북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칭찬하셨는데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내의 말씀이란 그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또 반대가 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인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성질대로 하면 버럭 화내고 싶지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욕하고 따지고 또 싸웠을 텐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꼭 인내하고 참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는 1세기 말인데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향한 그런 극심한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네로 황제와 함께 이 크리스찬들을 가장 극심하게 박해한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했고요. 그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강하게 잔인하게 학살한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는지 핍박했는지 그 핍박한 흔적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신앙을 버리겠다는 표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라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으면 모독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포함한 아주 무서운 그런 핍박들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그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은 폴리캅의 순교라는 그런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AD 155년에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고요. 사도 요한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순교를 당한 11분의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11분의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 출신이냐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빌라델비아 교회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은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순교의 자리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며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백홍준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1874년에 만주에 있는 당시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방문했다가 그곳에 있는 영국 출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당시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또 그 조선의 역사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백홍준 이분은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요, 이 백홍준 이분은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당시 한문으로 되어 있었던 이 한문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성경 번역 작업에 동참하신 분이 바로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그런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로스 선교사님이 하루는 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과 또 여러 당시 조선의 신자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중국 땅에서 이제 조선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홍준과 여러 이 조선의 신자들이 성경책을 등에 짊어지고요. 당시 중국 우장을 출발해서 이 조선의 경계 지역, 조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조선의 상황은 당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금서였고요. 누구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오다가 적발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엄한 벌을 받을 수 있고요. 심하면 순교도 할 수 있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이 백홍준 이분은요, 이 국경에 달아서 중국과 이 조선의 국경에 다다랐을 때에 이 경계가 너무 살벌하고 이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요. 당시의 성경책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어서 구멍을 뚫어서 줄로 묶은 그런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다 분해를 해서 한 장 한 장씩 다 뜯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다 뜯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아서 노건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장에 가서요, 낡은 종이를 많이 구입해 와가지고 그 한 장 한 장 분해한 성경들을 그 낡은 종이에다가 감추어서 종이로 싸고요, 또 이 성경으로 만든 그 노건을 이렇게 묶어서 종이 묶음으로 다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종이를 사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무사하게 성경책을 가지고 국경선을 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했어요. 자신의 조선의 땅에 도착해서는 그 노건으로 된 성경책을 다시 다 풀어가지고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다시 묶어서 성경책으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지역들을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그 많은 소수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문안 교회를 창립하셨을 때 이 백홍준 이분은요, 이 세문안 교회의 초대 장로님으로 초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백홍준 이분은요, 다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다니면서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요,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시고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그 옥에서 감옥에서 순교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백홍준 이분이 그래서 한국 개신교 사상 최초의 순교사가 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 용현동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오늘 이 땅에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